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다음 2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동화에서 흰 말을 탄 사람 그러면 주로 왕자, 그죠? 좋은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개의 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흰 말을 탔으니까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7년 대환란 초에 아마 대단한 부흥이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오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9장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 얘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도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흰 말을 탔어요. 둘 다 면류관을 썼어요. 둘 다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 둘의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면류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을 우리말 성경에는 다 면류관이라 그래서 차이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면류관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관은 누군가 씌워줬겠죠. 그죠? 누군가 씌워줬겠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관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디아데마타라는 관이에요. 이 관은요, 왕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쓰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면류관과 다르죠. 이 디아데마타라는 관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대관식을 할 때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면류관과 19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헬라어 이름부터 달라요.
6장의 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19장의 관은 실질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하더라도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가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기를 보겠습니다. 무기. 아까 우리가 6장에서 읽은 이 흰말을 탄 자는 무기를 뭘 가졌냐? 활을 가졌어요. 활. 자, 그러면 이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이 활이 성경에서 그럼 주로 어떤 때 나오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자, 여기 보니까 이 곡이라는 곳이 나와요. 곡. 이 곡은요, 북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곡이라는 왕국의 왕 이름이에요. 곡은. 마곡이라는 왕국의 왕 이름. 근데 이 곡이라는 마곡의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곡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의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져 있느냐? 활이 들려져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활. 자, 그래서 성경에서 활과 화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뭘 쏜다 그랬죠?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게 활이에요, 활. 그래서 성경에서 활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손에 무기로 뭘 들었어요? 활을 들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걸 내용을 잘 모르면 이때는 굉장한 아바돈이나 아볼루온 같은 괴물이 등장하나 보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무리의 왕의 이름을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폴루미에서 왔어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루미와 이름이 제일 비슷한 사람이 신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태양의 신? 아폴로. 그죠? 그거예요. 아폴루미가. 이 아볼루온이 그 아폴로예요. 아폴로. 예. 그래서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나올 때 태양의 신 아폴로가 꼭 손에 뭐 들고 나와요? 활 들고 나와요. 그 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그 그리스 신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황제들이요 꼭 손에다 뭐 들고 다녔는지 아세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뭐 들고 다녔어요? 활 들고 다녔어요. 활. 예.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무기로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세상이 끝이 되면 뭐부터 걱정하냐? 막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 잘 보세요. 진짜 무서운 것은 뭡니까? 정치 문제, 자연재해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진리 문제예요. 가짜가 진짜같이 행동해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슬러서 뭘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게 해요. 적대감을 가지게 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천지가 누구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요? 교회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은 그 누구예요? 와이프가 지금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는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서는요, 어디에다가 적대감 드러내요? 교회에다가 드러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을 원고를 갖다가 미리 올리거든요. 대뜸 네이버에다 신고해가지고 차단시키는 게 어디냐면 거기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쭉 올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다 차단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유는 다 간단해요. 자기네를 갖다가 이단이라 그런다고. 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해요. 또 이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때인데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풍조가 되고 경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해요. 앞으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싫어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더 싫어합니다. 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무기를 뭘 가졌어요? 아까? 검을 가졌어요. 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검입니다. 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 별이 뭐라 그랬죠?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나 모르겠는데 이 별이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자, 교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검, 칼. 예.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 무르는 일을 다 하시고, 지금 7인 첫째 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흰말을 타고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부흥은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있을 때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교회와 성령이 이미 하늘나라로 다 올라갔는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가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6장의 적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19장의 그리스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속아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 끌어다가 얘기합니다. 자신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냐? 자기 입맛에 따라서 바뀌어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14만 4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은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의 상징적인 수라 그랬죠. 근데 이단들은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그 자기들이 14만 4천이 차면 문 닫을 거래요. 우스운 것은, 참 가슴 아프면서 우스운 것은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14만 4천 넘었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추가 모집한대요.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도. 예. 성경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냥 무작정 쫓아가지 말고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똑바로 내라는 뜻이에요. 길을 똑바로 내라. 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웃기는 얘기죠?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 뭘로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무섭대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도 그거 믿어요. 그럼 하나님 믿고 무서워서 떨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그래,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럼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데요. 그러면 믿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살아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줄친데 뭐라 그랬어요?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썼는데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잘 보세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어요? 아직 못 이겼어요? 아직 못 이겼어요. 이 말은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이기지도 않으면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긴다고 했으니까 이깁니다. 이깁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그럼 뭐 칼로 막 만국을 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검이 뭐라고요? 검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정치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야당이 잘하고 여당이 잘하고 그거 얘기하면은 마구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뭘까요? 적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혼동과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이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둘째 생물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7 교회, 7 인, 7 대접, 7 나팔, 7 촛대.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남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7인을 떼면서는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 7인과 관계된 이 재난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다르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자, 종말이 언제부터 종말이라 그랬죠? 종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부터 종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위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과 마지막 날은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심판의 날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등장해요? 종말에 등장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인, 7대접, 7나팔, 7촛대는 종말에 일어날 재난들이에요. 종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도 종말. 자, 두 번째 인이 떼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가?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인에서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는데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색 말이 나와요. 붉은 말. 예? 자, 성경에서 붉은색 그러면 뭐가 팍 생각납니까? 붉은색. 피. 예? 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거기 보니까 설명되어 있죠.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붉은색의 말을 탄 자는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그 두 번째로는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았어요. 이 둘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같은 얘기를 지금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분쟁이에요. 싸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싸우게. 가족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친구끼리도 싸우게 만들고 교우들 간에도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을 하시거든요.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재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나오는데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 끝이 아니니라. 지금 이 말씀은 종말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구분짓고 있어요.
아직 끝이. 종말이 오지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열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일치와 연합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일치와 연합. 여러분, 일치와 연합은 다릅니다. 달라요. 어저께도 제가 신문을 봤더니 어떤 장로 교단에서 캐톨릭과 연합을 한다고, 일치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도 전도하는데 카톨릭과 하나가 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썼어요. 자, 요즘에 이렇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합은 할 수 있지만 일치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일치라는 것은 그냥 모든 특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특성이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일치가 되려면 엄청난 합의가 필요해요. 요즘에 그 뉴스에 보니까 막 그 자유한국당에서 막 그 바른, 이 당 이름도 이제 못 외우겠어요. 바른 거시기 당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막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대표 다 차고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른정의당인가? 여기서 이제 오라고 막 이렇게 손짓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섞이면 하나가 되냐? 아니요. 그런 건 연합이에요, 연합. 자, 보세요. 우리 교단이나 이런 기독교를 뭐라고 흔히 부르냐면 개신교라고 불러요. 이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죠. 왜 분리되어서 나왔냐? 가톨릭에서, 중세 가톨릭에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막 면죄부 팔고 이거 300만 원짜리 사가면 지옥에 가 있는 네 엄마 아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막 이런 거 팔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가톨릭이 잘못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자, 만약에 일치를 해야 된다면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 특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죠. 연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치는 할 수 없어요. 일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장로교와 감리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냐. 근데 그때 선교사가 같이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배에서 내렸냐 요거 가지고 먼저 들어온 걸 막 따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색채를 자기 교단의 색채를 띠기를 원하는데 한국의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색채를, 그죠? 정서가 다르잖아요.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색채를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외국의 색채를 드러내면서 외국의 원조를 받는 교단과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나라만의 색채를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원조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지켜온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또 교단이 갈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예요. 일제강점기 때 어떤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해다.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 해서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통과시켜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죽여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교단이 폐쇄가 돼요. 일본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교단이 또 갈라지죠. 그래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요,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그 시상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난 죄인이라고. 나는 신사에다가 절을 한 우상 숭배를 한 죄인이라고 펑펑 울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단이 갈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에요. 100%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그래도 인간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인간의 노력도 영향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교단이 또 갈라지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100%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받아 쓰지 않았냐? 조금 잘못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또 갈라지죠. 그 외에도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로 교단이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만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연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합을 하는 것도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같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는 같아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흔히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전투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맞아, 교회는 평생 마귀와 싸워야 돼,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투하는 교회의 의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구랑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심지어는 자기와도 싸우고.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무조건 싸우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이창원 목사가 치매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말짱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헷가닥 해가지고 만약에 엉뚱한 말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데. 참 가슴 아픈 것이, 지금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데, 적어도 그 안에서 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새소망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첫째인, 둘째인,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첫째인, 둘째인을 떼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첫째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둘째인에서는 분열을 시키는, 두렵게 만드는 붉은 말을 탄 존재가 등장을 함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또 분열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껴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